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인가, 인간관계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것을 오늘 5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세상에서는 별로 안 쓰는 말입니다. 긍자가 불쌍히 여길 긍,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휼자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의미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 휼자는 상당히 독특한 글자입니다. 마음, 심과 그리고 피혈이 합해진 게 그게 휼자입니다. 마음, 심, 피, 혈 그게 합쳐서 휼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피가 날 정도로 피 맺힌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에서 피가 맺히도록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가? 가장 먼저 성경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 얼마나 힘들면 울고 있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함께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라.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에 피가 맺힐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난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함께,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고난을 함께하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공존, 함께 있고, 그리고 공감, 함께 느끼고, 바로 아파서 울고 고통받아 울고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공생,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 함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감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마음에 피가 맺히도록 느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고통을 받을 경우가 있지요. 경제적인 고통이나 건강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고통받으면 약해집니다. 약해진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웃이 고통받을 때 긍휼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즉 고통받을 때 긍휼히 여기라는 것, 불쌍히 여기라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두 번째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하고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슬프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부분이 더 큽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로 그 모습입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왔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나갔다가 그 재산 다 떨어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
자발적인 회개 아니었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돈 가지고 나갔다가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갔다가 아버지가 필요해지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잘못한 아들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마음에 피가 맺히도록 슬프게 여기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맞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 일 깜빡깜빡하고 다 잊어버리셔서 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긍휼, 잘못된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긍휼은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같이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가 더 큰 건데, 첫 번째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가 아주 비슷한데, 성경에는 이 긍휼과 자비가 같이 가는데, 이 자자가 무슨 자자면 사랑 자자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빗자예요. 이 빗자가 무슨 빗자냐면 슬플 빗자예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슬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슬프냐? 상대방이 너무 안 되어서, 상대방이 너무 측은해서, 상대방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슬프도록 사랑하는 것. 긍휼은 마음에 피가 맺히도록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비는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자비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슬프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상대방이 너무 안 되니까. 잘못한 그 모습, 죄 지은 모습을 가지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건데, 아유, 저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 인격이,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참 나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도 참 한계가 이렇고, 저 사람의 죄 지은 모습이 너무 안 됐고, 나에게 잘못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알고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때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개하고 분노하는 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함부로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 분개하게 돼요.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슬플비, 측은지심을 가지고 안 됐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근데 이 불쌍하다는 것이 그냥 함부로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사랑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아버지가 당자를 슬프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이라면 뭘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서로 긍휼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뭘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잘하는 거라면.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자식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막 강조해요? 강조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조 안 해도 잘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잘하는 거니까. 그런 거 성경 말씀에서 굳이 강조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건데,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너희는 다시 한번 가서 잘 생각해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 자기 성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보통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등 돌립니다. 그러한 사람까지도 자비, 슬프도록 사랑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꼭 그 가르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만을 세워가지고 나를 보셨다면 내가 얼마나 얻어맞았고 얼마나 많이 심판받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슬프도록 사랑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 서로 자비로운 마음 가지자. 그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자비의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성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우리에게 잘못하고 한 번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 미련 없이 등 돌리기 쉽습니다. 3 스트라이크 아웃까지 갈 것도 없어요. 1 스트라이크 바로 아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자비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슬프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부족함을 내가 느낄 때 상대방의 부족함도 포용할 수 있어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자비로운 마음 절대 못 가집니다. 정죄하게 돼요. 심판하게 돼요.
미련 없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부족함, 저의 허물 한 번 딱 보고 딱 등 돌려버리면요, 우리 교인들 아무도 남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10번 주었다가 그 한 번 때문에 탁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9번 좋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요. 9번은 좋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자비의 은혜는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비로소 자비로운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자비로운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내가 낮아질 때, 낮아지는 사람 볼 때 동명상련을 느끼게 되고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럴 때 슬픈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비,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슬프게 사랑한다.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 탕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로 포용하고 서로 그 아픔을 감싸 안고 서로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